예수께서 이르셨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러면 너한테 감추어진 것이 너에게 드러나리라. 드러나지 않을 감추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었다. 우리가 금식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선을 베풀어야 하나요? 어떤 음식물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셨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가 싫은 일은 하지 말라. 모든 일이 하늘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드러나지 않을 감추어진 것이 없고 벗겨지지 않을 덮여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네. 5장과 6절을 오늘 같이 5장 6장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라고 말하는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게 이제 그 깨달아라라는 뜻이거든요. 내 앞에 있는 이것,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이야. 하느님. 하느님과 둘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느님으로 경험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육신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깨달으면 눈앞에 있는 이것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바탕 이 바탕자 배경자가 바로 하느님이야.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우리는 경험해. 그러니까 이것이 눈앞에 이것이 내 앞에 이것이 내가 경험하는 이것, 지금 경험하는 것, 여기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순간의 이것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고 천국을 말하는 거고 하느님을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나라고 하는 거죠. 이걸 깨우친 사람들은 너에게 감추어진 것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세상 이 신비, 사실은 하느님의 신비는 감추어진 게 없어. 온전히 다 드러났어. 이렇게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그거야. 지금 경험하는 대상 말고 오고 가는 대상 말고 왔다 사라지는 대상 말고 경험하는 이거야말로 바탕으로서 배경으로서 늘 항상 있는 하느님으로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험하는 이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나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눈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느님의 눈이구나. 내가 하느님으로 보는구나. 하느님의 백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을 배경으로 해서 온갖 세상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게 관상이라고 그래. 관상생활. 우리 인간은 실제로는 이 하느님으로 보고 있거든. 이 관상생활, 이게 이제 성사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 없이 사는 사람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말은 그거야.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생활이에요. 하느님이 보고 하느님이 듣고 하느님이 느끼고 하느님이 경험하는 거거든. 내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경험하는 그거거든. 변화하지 않는 이거. 이 변화하지 않는 이 늘 항상 있는 이거,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을 통해서 온갖 변화하는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않느냐가 관건이야. 이것이 관건이야. 이 불변,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인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것, 보는 이것, 관하는 이것,
이게 성사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관상생활이고 이거야말로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는 늘 하느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는 이 눈앞에 있는 이거야말로 늘 또랑또랑하게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맛을 봐. 누가 맛보는 거야? 하느님이 맛보는 거야. 그 맛보는 하느님은 맛이 없어. 맛이 없는 하느님이 맛을 보는 거야. 온갖 것을 다 봐. 모든 형태들을 다 경험하고. 그런데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이 하느님은 형태가 없어. 모양이 없어.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보는 거지. 그죠? 소리도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지만 듣는 이 소리는 이것을 듣는 것은 소리가 없어. 소리 없는 소리가 침묵이 온갖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소리는 내가 침묵이기 때문에 내가 고요이기 때문에 내가 소리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바로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빛이야, 빛. 내가 곧 빛이란게.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란게. 이 생명이, 이 인식 생명이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빛이라는 말은 이 나를 통해서 이 하느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건 절대 불변의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사랑으로서의 이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끔 우리가 오늘 누구한테 자신이 너무너무 슬프고 절망스럽고 하는 얘기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절망을 경험하는 것. 절망이 왔어. 그리고 슬픔을 경험하고 있어. 그런데 경험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야. 경험하는 나는 슬픔이 아니야. 경험하는 나는 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백으로 이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경험의 대상에 빠져버려. 슬픔에 빠져서 자기가 슬픈 줄 알아. 절망에 빠져서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해. 절망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께. 슬픔과 자기를 동일시해. 그래서 너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근데 사실은 슬픔은 온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가. 절망도 지금 내 안에 절망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왔던 절망은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러나 내가 절망을 경험하는, 슬픔을 경험하는 이것은 늘 항상 있는 것이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요. 이걸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그래. 생명은 죽지 않아. 이 하느님의 생명은 생겨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아. 그래서 불생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 그 생명으로 오고 가는 생명. 온 것은 사라지고 일어난 것은 없어지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하는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은 오고 가는 것들에 그것이 환영들이거든. 그림자들이거든.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생명을 보지 않고 왔다 가는 환영과 같은 그림자에 빠져서 그리고 꿈과 같은 그것에 빠져버려. 실제로 꿈은 꿈일 뿐이야. 깨어나면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꿈일 뿐이야. 왔다 사라지는 거야.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항상 존재하는 그것을 인식하고 존재를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그것을 지복직관이라 지극한 복이라고 그래. 내가 경험하는 이것, 이 살아있는 이것 때문에 온갖 것을 경험한다께. 아무리 슬픔을, 아무리 절망을 경험했다 해도 이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슬픔을 잠시 지나가는 거고
절망도 잠시 지난 것이거든. 그래서 생명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깨달은 자의 그거예요. 이걸 본분사라고 그래. 이게 바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님께서 나를 낳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그 깨우침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시죠.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라. 내 앞에 있는 게 뭐야? 하느님 생명. 우리는 하느님 백으로 살아.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아. 이 하느님의 배경으로 살지 않는 것이 도무지 없어. 그러면 너한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너에게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거다. 아무것도 감추어진 게 없다. There is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감추어져 있는 건 없다. 없어. 이걸 깨달으신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이걸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주님의 복음 말씀인데 이것을 깨우치지 못했던 당대 유대인들의 사고, 생각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기 좀처럼 어려웠거든요. 6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저희가 단식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자선을 해야 합니까?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이 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의 말씀, 모세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위선을 떨지 마라. 위선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한 방으로 무시해 버렸으니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겠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당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낼 파격적인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잘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종교의식과 생활 습속을 얘기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나가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선한 백성이고, 만일 모세 율법을 어기거나 모세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 종교 생활에 있어서, 자신들의 삶의 습속에 있어서 최고의 잣대는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세웠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잣대라고 봤는데, 예수님이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속이지 말라, 그따위 것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렸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예수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한 사건이죠. 그래서 봐봐, 예수님은 당대 이스라엘 시골촌에 그냥 보지도 못한 듣보잡이었거든. 듣도 보도 못한 젊은이였단께. 이 시골 젊은이가 모세 율법의 잣대를 무시해버렸으니 가만 놔두지 않지. 모세가 누구요? 시나이산에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민족 지도자요, 영웅이거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아주 최고의 가장 존경스러운 분 중에 하나거든. 구약의 1번 그러면 모세지. 구약 성경의 1번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존경했지만 민족 지도자로는 모세가 최고였거든. 그런데 이 모세는 더 나아가서 홍해 바다로 그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뭘로 본 거야?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에게서 십계명을 받아다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삶의 최고의 잣대를 맺어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를 뒷방으로 내몰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의식과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대했다는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도무지, 정말 도무지 예수를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도 살아남기를 바랐다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얘기를 하신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깨달은 사람이거든. 눈앞에 이것, 내가 경험하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이다. 하느님과 나는 성령 안에서 깨달아 놓고 보니까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네. 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결코 율법이나 예언서를 없애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그 군주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민주주의를 하자. 이런 군주제, 봉건 군주제 없애고 민주주의 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주제를 한 차원 높이는 것이 바로 민주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군주제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민주제로 발전시키자. 그래서 완성시키자라는 말이지,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라기보다는 정말 군주제의 최고의 완성점은 민주주의다라는 점으로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어떻든 간에 군주제는 자연스럽게 시기가 지나면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데도 군주제 안에서, 이 모세율법 안에서 특권을 누리던 귀족들은 이처럼 외치는 예수님의 개혁의 말씀에 관대하게 봐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종족 보존을 빙자해서
특권층을 누리는 제사 종교, 유대교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부정하는 이 마당에서 유대인들은 제사 종교를 부정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가만 놔둘 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속내를 온전하게 드러낸 거거든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이 눈앞에 있는 이것,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러면 너한테 감추어진 모든 것이 다 너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사실은 진리는 원래부터 감추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주제로서 민주제로의 혁명 못지않게 예수님의 이 깨달음의 선언은 정말 최고의 복음 말씀이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는 죽음을 면치 못할 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죠. 남에게 보이고자 단식하지 마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님 당신도 사실은 경험이라고 하는 단식 경험이 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신 걸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팔레스티나 광야에서 수행할 때 오랫도록 단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단식하려고 단식한 게 아니라 동가식, 서가숙하던 정말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예수님으로서는 잘 먹기보다 굶는 것이 쉬었던 노숙 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단식한다기보다는 실제로 광야에서 먹지 못한 생활을 했던 것이 단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예수님이 일부러 단식한 게 아니라 굶을 만큼 40일 동안 굶을 만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현실을 드러내는 복음이었단 게 노숙자였다니까. 40일 동안 먹지도 못한 노숙자 생활을 했다니까, 광야에서. 때문에 종교의식으로서의 단식에는 예수님 관심조차 없었던 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단식 꽤 많이 했거든요. 1년에 서너 번씩 단식했거든요. 그때 저의 단식 목표는 건강 단식. 그래서 주로 효소 단식. 보통 일주일 단식하면 2, 3일 준비 단식하고 일주일 본 단식하고 그리고 본 단식 끝나고 보식 기간을 또 한 일주일 하고 그러면 보통 한 20일 정도 단식을 잡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같이 건강 단식하는 그런 폼나는 단식을 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정말로 노숙자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40일 동안 굶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40일 단식은 종교의식으로서 또는 건강 단식으로서의 단식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던 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굶으셨던 분이거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것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타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 가서는 그들이 울며 통곡하고 단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때에 하는 거지. 상황이 되면 단식이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지. 이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님 말했죠. 너희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고 하고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봐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나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루카복음 7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이거든요. 단식하는 것도 부모에게 받은 몸을 고생시키는 것인데 그건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식하면 원래 먹었던 그 몸에서의 그것이 타. 그래서 몸이 점점 빠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단식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행위야 그게. 자기가 자신을 먹고 자기가 자신을 마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음식 예법에서도 유대 율법은 되게 까다로웠어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았다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대답해 불죠.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의 전통, 유대 전통, 율법 전통에다 핑계 삼아서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놈들 아니야?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부모에게 할 것을 하느님께 바치느라 부모를 공양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교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쓰라미와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도무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따로 무슨 짓을 하지 마라. 단식 같은 거 하지 마. 기도, 자선,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이렇게 너희들이 모세율법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다 그거 쓸데없는 일이야.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어. 너희들 율법을 핑계 삼아서 실제로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아요. 에고의 특징. 뭐야? 깨닫지 못한 자들의 특징.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경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 바탕으로서의 하느님. 바탕자, 배경자로서 이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눈앞에 이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느님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따로 기도를 해야 하느님께 공이 된다고 생각해. 따로 단식해야 된다고 생각해. 따로 자선을 해야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따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 근데 진정으로 깨달아 버린 사람은 나의 삶 자체가 하느님의 생활이야. 나의 삶 자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에고로 사는 사람들, 이 몸뚱아리가 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에고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키텍처. 집 짓는 자들이야. 도무지 뭘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뭘 안 하면 묵주기도라도 해야 돼. 그래야 하느님께 뭔가를 바치고 있는 것 같아. 하느님께 시간을 꼭, 그래서 뭐 10분의 1 시간을 하느님께 바치면 좋다. 아니, 24시간이 하느님의 시간이 아닌 시간이 없는데 꼭 24시간 중에 10분의 1, 그러면 2시간 반 정도는 매일 하느님께 기도 시간을 바쳐야 한다. 그 인간의 생각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없어. 24시간 1분 1초도 하느님 시간이 아닌 게 없어. 카이로스. 그게 뭐예요?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 시간이 다 하느님의 시간이다. 하느님의 시간이 아닌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선행을 꼭 해야 내가 하느님이 좋아할 줄 안다고 생각해. 그래. 어느 수녀원에 어떤 착한 수녀님이 나는 이번 주 안에 하느님께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 묵주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고, 아침 저녁 기도를 안 빼먹고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주일 동안 해놓은 거 보니까 별로 없어. 그래서 하느님께 드릴 게 없다고 마음이 울적해 있었대. 나는 하느님께 선행도 못하고 기도도 열심히 못하고 울적해 있었대. 하느님이 뭐라 그랬어? 너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너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야. 너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야. 너의 삶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거야. 그걸 자각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수녀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께 꼭 뭘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 따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 짓는 자, 아키텍처, 일하는 자, 뭔가를 행위해야 하는 자, doing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 doing.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이미 being, 하느님으로 존재하고 있어. being,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온전히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따로 하느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주님께 바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람들은 일 없는 자. 누가 일하니까? 하느님이 다 일하니까 나는 일 없는 자로 사는 거요.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오늘 또 내가 한 줄 알지? 누가 했어? 하느님이 하셨어. 나를 통해서. 나는 도구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직 하느님뿐, 오직 생명뿐, 오직 배경자, 바탕자인 하느님의 백으로 살 뿐이여. 이 불생불멸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으로 매일 매순간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봐야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 실제로는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텅 빈 충만의 삶을 살아. 실제로 나는 모양도 색깔도 느낌도 아무것도 없지만 온갖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나는 생명 자체이고 존재 자체이고 있음 자체야.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버리면 나는 늘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 이것으로 깨어 있어라. 하느님으로 깨어 있어라. 하느님의 순간 찰나찰나를 하느님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거지. 어디에도 집중하지 않는 상태. 내가 무언가를 따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행하시고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그래. 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오고 가지만 그 생각과 감정 오고 가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디에서? 지금 여기 하느님의 백으로 우리는 다 그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래. 그래서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이 하느님 내 눈앞에 있는 이 자리, 내 앞에 있는 이 자리, 이게 생각 없는 자리. 이게 바로 생명자리요, 허공자리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살고 있는 하느님의 자리예요. 이 순간에 내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햇살, 그리고 새소리가 들리고 우리 집에 강아지가 놀고 있고 고양이가 빵긋빵긋 내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 백으로 그걸 다 경험하고 있는 거야. 하느님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지. 나는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느님을 살고 있어, 내가. 그래서 나를 뭐라고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다. 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 때 나는 길 없는 길을 걸으면서 길을 걷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하느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이 생명발전소인 하느님의 의존해서, 하느님의 의지에서, 이 순간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이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자리를 통해서 오고 가는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경험하는 이것은 차별이 없어. 모두 다 이 빛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빛이 보니까, 관하니까, 경험하니까 경험되어지는 거고, 내가 들으니까 들리는 거고, 이 빛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 오고 가는 것들은 다 그림자잖아요. 영사기에 영화를 돌리면, 전 군대 3년 동안 영화 돌린 사람이었거든요. 필름을 이렇게 돌리면 필름이 다 끊겨도 빛이 쫙 화면에 비쳐. 그 빛이 나요. 필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끝나도 그 빛은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이 빛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은 늘 나라고 하는 이 빛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지를 경험하고, 생각을 경험하고, 몸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이 한 축을 살고 있는 거여서 지금 이 순간 항상 깨어 눈을 떠라.
그러면 이 안목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여실한 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하는 거거든요. 관.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바로 그런 점에서 뭐라고? 하느님,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보는 것, 하느님이 경험하는 것, 하느님이 느끼는 것, 하느님이 아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은 거야. 꿈과 같은 거야. 환영과 같은 거야. 그렇지만 오직 하느님만, 하느님의 생명만은 실제하지요. 세상은 뭐하지만 오고 가지만 환영과 같은 그림자지만 내가 경험하는 이 하느님만은 정말 영원토록 실제하는 분이고 오직 존재만 있어요. 오직 하느님만 있어요. 오직 있음이 자체. 오직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다 하느님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게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자비와 은혜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 그대로 하느님의 진리를 사는 거예요. 평상심 그대로 하느님의 진리를 사는 거예요. 아침의 햇살, 강아지들의 그 뛰노는 모습,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사람소리, 기계소리, 모든 것에 그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 자리에서 들린다고? 하느님 자리, 이 진리 자리. 하느님이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가 듣는 강아지 소리, 강아지의 그 예쁜 아침 햇살, 새소리,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오늘 또 꿈처럼 환상처럼 수많은 경험을 하셨죠? 우리의 삶이 뭐야? 경험뿐, 생명뿐, 존재뿐, 이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꿈 같은 하루를 보냈어. 수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실제는 아니야. 이 분별의 힘이 이제 쉬어지고 이 자각의 힘이 내가 하느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느님 백으로 살고 있다는 이 자각의 힘이 분명해지고 자명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몰라요. 그냥 이 순간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깨우침이 점점점 분명해지면 분별의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이 순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그리스도는 점점 우리 안에서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주 단순한 이것. This is it.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을 알면 돼. 바로 이 순간뿐. 눈앞에 있는 이거. 이거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순서는 그렇게 돼. 맨 처음은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야. something 그런 건 없어. 어떤 몸도 없고 어떤 대상도 없어. 그래서 그것이 something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줄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 오직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만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생명이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축복이요, 은총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거든요. 다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맨날 이것뿐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직접적인 이거. 그래서 5장에 나온 얘기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야?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라. 내 앞에 있는 게 뭔지를 깨달아라. 그러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다. 원래부터 감추인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것은, 내 앞에 있는 이것은 이해하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내가 사는 생명, 이 존재, 있음, 하느님의 순수의식은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 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영적인 공부는 뭐예요? 내가 하느님을 따로 찾고 있는 어떤 something, 하느님은 이런 거다.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느님을 만난다. 어떻게 해야 하느님과 일치가 된다. 이런 거 없어. 그냥 존재 자체로 이미 하느님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something, 어떤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것.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있는 이 생명 자체로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안목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따로 두는 것이 없어. 따로 두는 게 없어. 상상 속의 깨달음은 대단하지. 내가 생각으로 하느님을 만나야지. 그럴 수 없어. 이미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또 하느님을 만나? 그치? 그래서 상상 속에, 생각 속의 하느님은 대단한 것 같아. 생각 속으로 보면이. 근데 실제로 보면 하느님은 늘 있는데? 늘 나와 함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으로 하느님을 생각해. 하느님 만나고 싶어요. 생각으로. 그래서 영원 불멸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고요하신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그런 하느님 없어. 이미 내가 하느님을 고요로 만나고 있고, 그리고 하느님을 항상 만나고 있고, 영원 불멸의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이미 이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느님을 찾냐고. 찾기는 그만 찾으라고. 그래서 영적인 체험, 이 영적인 체험은 생명 체험, 존재 체험, 있음 체험, 늘 있는 이 지금력이 이것의 살아있음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 안목이 착 열리면 이제 더 이상 찾을 게 없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를 알아. 하느님은 이미 다 드러나 있어. 따로 존재하지 않아. something 같은 건 없어. 하느님은 온전히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nothing으로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그 nothing,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으로 경험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안목이 열리는 것. 이 눈앞에 있는 이것,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안목이 열리는 건데, 이게 탁 열리면 화룡점정, 그림을 딱 그려놓고 눈에다가 점을 탁탁 찍으면 그림이 완전히 살아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실제로 다 죽어 있어. 이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좀비와 같이 죽어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탁 열리면, 하느님의 눈이 탁 열리면, 아하, 이거구나. 늘 변함없는 이것이 내 앞에 있었구나. 하느님과 나는 원래부터 둘이 아닌 하나였구나. 그래서 이건 원래 있던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앳거울이라고 그래. 앳거울. 고경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하느님을 만나는 건 원래 있던 그분을 만나는 거지. 바탕으로서의, 배경으로서의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어서 늘 자명하고 명증한 이것을 볼 수가 있어.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눈을 떠라 그러지. 이 느낌의 실체가 뭐냐 하면 각으로 나타나. 각. 깨달을 각자.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각자가 다 들어가잖아. 이 각이 하느님이에요. 각이 나요.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시각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청각 그 자체, 후각 그 자체, 촉각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이 비추는 본체인 이 각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 그냥 이 순간을 살면 되지. 그리고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운명 그 자체를 사랑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오고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 되지. 꿈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지. 그래서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있는 그대로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